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보다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묶여있는 가능제 교회 아동부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더욱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은 정말로 추웠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었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하나님이세요. 그럼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성경책 옆면 창출례를 찾아주세요. 지난주와 같아요. 맨 앞쪽에 창출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써있는 페이지 85페이지를 찾아서 펼쳐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떠나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들이 우주선에서 오래 지낼 경우 그들의 몸에 어떠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한 여성 스테파니아 폴리니는 131일 동안 미국에 있는 로스트라는 동굴에서 살았어요. 폴리니에게는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었고 인공 조명과 침구, 농사를 짓는 도구들과 여러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 또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와 관찰용 카메라가 제공되었다고 해요. 폴리니는 동굴에서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딱히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됐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라면 폴리니처럼 동굴에서 혼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때 태어난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태어나고 3달이 되던 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뛰어보냈어요. 그때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공주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40세가 되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을 바로 왕이 알게 될까봐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결혼을 했고 양을 치며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이전의 모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딸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말이에요.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보려고 나무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제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을 담고 있기에 모세는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모세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물은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믿는 신들을 과연 누가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애굽의 강력한 신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폴리니의 몸은 깊이 병들었어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 생체 리듬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 했지만 시간 감각도 점점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크게 떨어졌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서 시도 때도 없이 울거나 웃기를 반복했어요. 영양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지만 체중은 9kg나 빠졌고 비타민 D를 비롯한 필수 영양소들이 몸에 부족해졌어요. 이 실험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요. 사람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쐬며 산책도 해야 하고 때론 일부러 비를 맞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도 받아야 해요. 지식과 지혜를 배워야 하고 심지어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하루에 몇 마디는 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어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스스로 존재하세요. 불꽃이 타오르려면 탈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태우지 않고 홀로 계속 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는 끝도 그 시작도 없으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항상 피조물들 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들은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이십니다. 또 오늘 모세에게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에서 보내는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그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내게 주신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요. 나의 마음을 모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었어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봐볼까요? 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잘 기억해보면서 오늘의 퀴즈도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모세를 찾아가셨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세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담임 선생님께 이름과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MC 달달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지난주에 달달 말씀 암송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외울 텐데 구절이 길어서 중요한 핵심 구절들만 다시 새롭게 구성하여서 외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달달 말씀 필사 노트에는 성경책에 쓰여진 그대로 출애굽기 3장 14절 전체를 쓰셔야 하고 달달 말씀을 암송할 때는 MC 달달이 외우는 대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달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다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주중에 받은 나만의 헌금 저금통을 잘 만들어서 예배 헌금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주중에 받은 달달 말씀 노트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쓰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랫줄에 해당하는 과가 몇 과인지 적어요. 그리고 다시 그 아랫줄에 달달 말씀을 적습니다. 다 적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거예요. 우리 많은 아동부 친구들 달달 말씀 노트도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부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많은 아동부 친구들,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아직 기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아동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부에 어울리는 멋진 이름, 그 이름과 그 뜻을 잘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신 아이디어를 주신 분에게는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김찬종쌤 이정쌤이에요. 친구들 오늘 이 시간은 뭐 할 거냐면 다들 어저께 이 현금 저금통 키트 받으셨죠? 이 현금 저금통 키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기 전에 우리 이 완성된 저금통 지금 보일까요? 네, 이렇게 생긴 저금통을 지금 이 시간 만들 건데 이 저금통에는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 우리가 미리 이 예배 전에 준비한 헌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현금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헌금이 없는 친구들은 꼭 이 저금통 안에 물질로만 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전에 마음을 미리 준비해 와서 마음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네, 그럼 이제 친구들이 모은 이 헌금 저금통을 대면 예배가 시작하게 되면 아동부로 가져오셔서 선생님들께 주시면 됩니다. 친구들, 그럼 만들기 영상은 다음 화면에서 보여줄게요. 자, 키트 보이죠? 키트를 먼저 뜯어줍니다. 뜯으면은 이 저금통의 키트와 스티커가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이 키트에다가 먼저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 이름은 이희정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여기에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적어주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이 키트에 이 점선들 보이죠? 이 점선들을 따라서 이제 뜯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자, 다 뜯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 완성된 저금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모두 다 접어줄 거예요. 접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딱 보면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들 접는 선들을 다 접어줄 거예요. 여기 선도 접어주고 여기 선도 접어주고 다 접어줄 거예요. 이 부분도 꼭 빼먹지 않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접었다 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작업은 이 부분 보이나요? 구멍을 뚫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부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부분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 뜯어주고요. 밑에 있는 구멍도 뚫어주세요. 그러면 2개의 구멍이 뚫렸죠? 그렇게 해서 맨 위쪽에 보면은 여기 길쭉하게 뜯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뜯어주세요. 그러면 3개의 구멍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마지막 작업인 아까 접었던 그 선들을 활용해서 이 곽 안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기 접는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 스티커가 있는 이 부분, 이 접는 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접혔겠죠? 그 다음에 있는 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 부분 안 접었네? 이 부분도 접어주고 그러면은 이 구멍 뚫린 이 부분을 동시에 접힐 수 있도록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고 먼저 이 접어둔 거를 안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 부분 A 부분 보이죠? 길쭉한 A 부분. 이 A 부분에 여기 날개처럼 보이는 A가 또 있어요. 이 스티커에 붙여져 있는 날개처럼 생긴 이 A 부분. 그 사이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 들어갔죠? 그럼 이제 아주 쉬워요. 이제 이 부분, 위에 있는 부분 B가 또 보일 거예요. 이 B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사이 구멍으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C 있는 부분을 이 B 위에 있는 이 작은 구멍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윗부분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아랫부분을 접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순서가 적혀 있어요. 8, 9, 10 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먼저 8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9를 넣어주고 여기 이게 8이에요. 8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아이고. 누르면 이렇게 될 건데 누르면 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완성. 이렇게 되면 완성된 거예요. 짠. 친구들이 만든 저금통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저금통에 아까 우리 이름 적었던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를 뜯어줍니다. 앞쪽에도 예쁘게 이렇게 스티커가 적혀 있는데 뒤쪽에다가도 하나 더 붙여줄게요, 우리. 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만의 저금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주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예예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